안녕하세요. 밀교 자연애탈 적신성불 제1강 진행하겠습니다. 밀교 강좌는 그 대상이 공울빛 아카데미 카페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공울빛 아카데미 유튜브상의 멤버십 회원 이렇게 가입되신 분들과 그리고 조학당의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들이죠. 유료 정회원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공울빛 아카데미 카페 정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유튜브의 멤버십 회원 그리고 조학당의 멤버십 회원 중에 한 군데 이제 가입을 하셔야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그 공울연구 빈몸 활성화에 대한 이론과 그 수행 체계는 기존의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종교라든가 그 수행 체계들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티베트 밀교의 그 이론과 수행 체계와 거의 유사한 거죠. 거의 뭐 90% 이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티베트 밀교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궁을 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과 이론 수행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더 그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같이 하실 때에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요즘 이제는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바로 궁울 반야 열애장이라는 강좌를 시작했는데요. 요 강좌하고 항상 그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교 강좌만 들을 게 아니고 요 공울반야 열애장이라는 강좌도 이 강좌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강좌들이니까 그냥 공울빛 아카데미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들으면은 밀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이 강좌도 꼭 같이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이 밀교라고 하는 게 지금 티벳 밀교인데요. 티벳 밀교. 티벳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달라이라마라는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달라이라마라는 분이 이분이 그 중국 지금 중공이죠. 중공에서 그 티벳을 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로 달라이 라마가 그 티벳을 탈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 북부로 이동을 하죠. 인도 북부로 이동을 한 뒤에 여러 가지 어, 어떤 정치적, 종교적 어떤 그런 활동들을 이제는 전개를 하셨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요거는 이제는 티벳 자체가 일종의 종교 일치적인 티벳은 종교 일치가 돼 있어가지고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를 겸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지금 어, 달라이라마는
그 활불이죠. 활불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부처다라고 그래서 부처로 해가지고 티벳의 그 불교, 그 티벳의 불교를 이제 티벳 밀교라고 하는데, 이 티벳의 불교에서는 활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요 분의 그 환생한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달라이라마로, 예, 가 환생한 존재다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는 성장을 해가지고 티벳의 지도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반열에 올랐던 거죠. 그래서 활불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활불. 그래서 그 윤회 전생을 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가 보살들이 어때? 보살은 이 세상에 이제 화신으로 환생해 오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 이 세상으로 화신체로 환생해 오는 활불 개념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티벳에 있는 이 티벳 밀교라는 게 이런 특성, 이런 개념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다는 걸 실제적으로 그 실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티벳의 그 불교 체계, 이 티벳 밀교가 서양권에 빠른 속도로 이제는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언어적 특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동아시아권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원래 산스크리트어라든가 티베터 같은 경우는 특성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하고 티벳 언어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한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접근, 그 어떤 그 논리적인 수사에 접근한다기보다는 어떤 직관력에 의존하는 문자다 보니까 어떤 그 대상을 파악을 할 때 이제 다르게 이제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양권은 알파벳 문자다 보니까 사실 불교적인 체계로는 이런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의 불교보다는 서양에서는 어떤 한자 문화권의 불교보다는 이 어떤 그 알파벳의 그 어떤 그 특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서술적이고 수사적인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리고 그런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개념이니까, 이 티벳 밀교가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티벳 밀교가 상당히 수용하기가 좋다는 거죠. 수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또 달라이라마가 서양권, 특히 이제 비공산주의권에서 상당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종교적 활동을 하러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티벳 밀교가 지금 서양권에서는 빠른 속도로 그 전파가 돼가지고, 사실은 티벳 밀교에 대한 이해가 우리 동아시아권보다는 서양권이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서양에서의 그 티벳 밀교 공부 수준이 동아시아의 수준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는 티벳 밀교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단지 동밀이라고 해서 일본 쪽에 들어간 밀교가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지,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국은 이 밀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들어와도 그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밀교가 서양권에서는 오히려 더 발전을 하고 이 동아시아권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게 공부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 동아시아의 이 밀교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서양 학자들로부터 불교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밀교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전돼 있습니다. 이 밀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전개하는 그 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밀교 체계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양권에 저희가 제창하는 것이 쉽게 이렇게 그 전개가 될 수 있는 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티베트 밀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서양권이 현재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한국 쪽에 있는 그 밀교에 대한 이해 수준을 훨씬 앞서 있다. 이래서 우리가 밀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서양권에 가서 서양 사람들한테 배운다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는 감안을 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 근데 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 밀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냐 그런 것이 있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건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겠죠.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제는 사전법륜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삼전법륜이라고 하는 삼전법륜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전법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이 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거잖아요. 법의 수레바퀴를 돌았다 할 때 우리가 이 불교의 그 이론과 수행 체계가 불교의 그 이론 및 수행 체계가 세 번을 점프했다고 하는 거죠. 점핑하는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가 원래 그 석가모니가 시작을 했을 때 그 모습에서 점점 나름대로 그 사유 체계가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점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점프를 할 때 이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점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근데 원래 처음에 석가모니가 그 35살에 그 새벽벌을 보고 이제는 득도를 했단 말이야. 득도를 한 뒤에 자신의 그 제자 5명을 모아놓고 처음 설을 하게 되는데 그걸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초전법륜이 있었고 이거는 지금 그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좌 있잖아요. 궁울 반야 열애장 거기서 설명을 했죠. 거기에서 처음 석가모니가 사성제, 삼법인, 영기론, 팔정도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초전법륜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두 번째 전법륜 하는 것이 AD 2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 800년 후가 되는 거죠. 거의 800년 후에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인데 이 나가르주나는 분이 우리 한자로 하면 용수라고 합니다. 용수인데 이 용수가 그 반야중관학이라고 하는 걸 요때 이제는 사상을 이제는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다가 반야중관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킨,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제 3법인 연기론 8정도론에서 핵심은 사실은 무상무화론이잖아요. 무상무화론, 무화론, 무상론인데, 우리가 모든 것은 그 어떤 변화를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자연의 그 또는 모든 인간의 또는 모든 중생이라든가 나에 대한 모든 그 상은 머무르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 네, 모든 상은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데, 그럼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이 머무른다고 우리가 집착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 때 그것을 집착을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이제는 번뇌가 되고 망상이 되면서 번뇌를 만들고 그 업력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를 그 상에 가둔다고 하는 거죠. 이 상을 경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경계에 가둬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은 머무르지 않고 변화한다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그거죠. 이제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어떤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면은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니까 망상도 일어나지 않고 본래성이 그대로 드러나 가지고 어, 자신의 이제는 어, 깨달음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구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때 무아 무상론을 이제 얘기를 이제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전개를 한 게 반야 중관학에서 공사상으로 전개를 해. 공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좀 더 치밀하게 이제 전개를 한 게 나가르주나라는 분이에요. 용수라는 분.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게 이제는 자성공, 연기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공하다. 또 연기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런 상대 대대적인 작용으로 현상계가 연기로 구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모든 자성은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반야 중관학을 이제는 더 심오하게 전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반야 중관학을 이렇게 전개할 때 한번 점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좀 더 심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사상이 좀 더 정밀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상을 정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육아유식하게 일어나는데, 아상가라는 사람이 이제 한자로 하면 무착이 되고 바수반두가 세친인데 이 두 사람이 형제지간이에요. 아상가가 형이고 바수반두가 동생인데, 그럼 모든 게 변화한다면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 변화한다면은 실체가 없다면은, 실체가 없으면 윤회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회하는 게 뭐가 윤회한다는 거냐, 이런. 그러면은 우리가 윤회한다고 할 때 무엇이 그 업력을 받아서 윤회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을 때까지 전생에 뭔가 그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가 계속 이렇게 그 업력을 통해 가지고 뭉치면서 계속 윤회해 오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라.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면은 그것도 없다는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시 되면은 윤회도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윤회 환생이라는 개념이 없고 업력도 없다면은, 그러면은 번뇌망상이라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원래 그냥 공하다고 하자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 윤회 전생하는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를 우리가 여기서 육아유식 학파에서 그 실체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래약식 종자라고 해요. 아래야식 종자가 있어가지고, 이 아래야식의 종자가 그 업력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윤회 전생하는 그 기본적인 핵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육아 유식학, 그러니까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그 식, 그을 담고 있는 그 종자, 모든 우주적인 그 의식을 담고 있는 그 종자로서 아래야식 종자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없는 게 아니고 공이기도 하지만은 공 자체만으로는 반쪽 논리밖에 안 되니까 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무에 대해서 유의 논리를 전개할 때 그 종자론을 이제는 접근을 해서 이제는 이것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육아유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반야중간학과 아래야식 종자론이 그러면은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틀이 잡혔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도 비슷하죠. AD 2세기와 AD 4세기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게 이제 초전 법륜이 처음에 일어났고, 여기서 석가모니가,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나가르주나에서 일어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바로 육아유식학에서 세 번째 점프를 한 것이다라는 개념이 좀 더 성숙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 이제 초전법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요것이 이제는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 체계가 딱 틀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온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밀교적인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아래야식 종자 육아유식학까지 오는 요거를 현교다, 이렇게 합니다. 현교, 그러니까 드러난 가르침이다, 이 세상에 드러난 가르침이다. 그래서 현교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이제는 뭐냐면은 원래 불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 그 힌두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힌두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불교가 지금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그 인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상적으로 지배해 나가니까 그에 대항마로 힌두교도 그 사유 체계를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힌두교에서 이제는 일종의 그 탄트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는 수용이 되네,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면서 인간의 그 어떤 변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체계가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야식 종자까지 온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거를 전개하는 게 이제 육아유식학이죠. 그래서 요 이후로 이제는 힌두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이제는 보강이 되고 발전을 하면서, 이제 불교가 오히려 힌두교로부터 이렇게 흡수해드리고 수용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기존의 반야중간학이나 육아유식학에 없는 새로운 어떤 힌두교적인 거를 새롭게 흡수해드리는 사유체계, 사유와 수행체계가 여기서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티벳 밀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번째 회전이 되는 건데,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중국은 시작된 것이 AD 67년부터니까 이때 당시 시작을 할 때는 인도로부터 직접 받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 인도로부터 이제는 수용을 한 게, 중국에서는
초전 법률에서 반야중과나 이 현교를 받아들인 거죠. 현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현교를 받아들여고 현교에 관련된 모든 경전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이제 8대 종파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여기 8대 종파의 밀종이 있지만은 밀종은 거의 명맥이 없는 그런 거였어요. 티베트 밀교는 어쨌든 이렇게 중국은 이 현교 체계로 해가지고 그 불교 체계를 이제는 틀을 잡고, 여기서 이제 중국의 그 사유 체계, 그래서 중국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굉장히 직관적인 문자인 그 한자를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접근 방법,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접근 방법 자체가 이제 논리보다는 직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특히 선종이라는 게 발전을 하는 거죠. 선종. 그래서 이 선종이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는 동쪽으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5세기에 와가지고 이때 선종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때 이제는 이 달마가 이제는 그 선종 조사 일대죠. 첫 번째 그 선종 조사가 돼가지고 여기서로부터 육조까지 내려와서 육조 해능까지 와서 육조 해능을 타고 남종선이 전개를 되면서 뭐냐면은 그 임재종, 여기서 또 이제 임재종이 그러니까 선종도 계속 갈라져 나가는 거죠. 나갔다가 이제는 여기 대종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종고라는 사람이 출연을 하는데, 임재종 계열에서 출연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1089년에서 1163년서에 이제 활동한 사람. 이 대종고가 화두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를 그 수행 방법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화두 간화선을 대종고가 수행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종 수행법으로 그 화두 간화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수행법을 고안을 해가지고, 요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두를 통한 그 간화선법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 견성성불하는데 굉장히 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견성성불할 때 중국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견성성불하는 거니까, 견성성불하는데 굉장히 저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두 간화선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뭐 고려시대 오고 조선시대 오면서 지금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종파가 선종계열이죠. 선종계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계종이죠. 조계종이 이 선종계열에서 여전히 그 하두 간화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는 거죠. 대종고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선종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 선종의 하두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유식파 이거보다는 반야중간하게 상당히 치중한 일종의 수행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반야중간학. 그런데 티베트 밀교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그 현교적인 수행법으로는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반야중간하가 육아유식학이라는 현교 수행법으로는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성불하고자 하는 거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건데, 이 평범한 인간이 부처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데, 이 현교의 수행법으로는 삼아승기 플러스 100겁이나 이게 소요가 된다고 하는 거야. 삼아승기가 몇 년이냐면은 10의 47승년이니까 1아승기가 그러면은 무한의 세계,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무한의 세계, 무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의 시간이 3번 지나야지 거기다 100겁이 들어가니까 이거 뭐 언제 이거 부처가 되겠냐, 이게 현교 수행법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현교 수행법으로는 이게 부처가 되기가 난망하다라고 하나, 이런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이 현교 수행법으로는, 현교는 부처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현교 수행을 통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선종을 포함해 가지고, 하두 간화선을 포함해 가지고 이 선종 같은 이런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수행법도 다 포함해 가지고 현교 수행을 통해서
부처 보살 부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성불하려면은 사마승기 백겁이 되나 백겁이나 소요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끔찍하다. 차라리 수행 안 하고 말지 내가 왜 수행 뭐하러 수행하겠냐. 그냥 놀고 먹고 사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네. 아주 기겁을 할 세월을 이걸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는 저기 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행법으로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수행법으로서 근데 이 반야중간학이나 육아유식학은 뭐냐면 거의 다 이 여러분들 이제는 화두간화선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거의 관념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그 몸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 정견 그러니까 그 바른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그 상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고 모든 실체는 공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뭐 자성공 영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깨달아가지고 이걸 계속 밀고 나간다. 뭐 이런 식의 그거니까 상당히 보면 어떤 뜬구름 잡는 관념적인 그런 수행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어, 이 이쪽 계열로 가게 되면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나 이걸 할 수가 있지. 이걸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이걸 가나선 가지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는 어, 어, 원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성불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보살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에도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좀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밀교에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아주 특색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즉신성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신성불. 그러니까 사마승기라고 사망시 백겁을 지나가지고 이걸 수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성불하려면 이거 뭐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 윤회 전생을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세월 동안 그걸 해야지 그것이 힘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과보의 힘이 쌓여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 즉신성불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내 몸 지금 현재 이게 즉신성불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내 몸을 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성불한다는 현재 내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내가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 이 당대 성불을 해야 되는 그런 수행법으로서 티벳 밀교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는 자연해탈론이라는 거 자연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반야 중간학이나 육아 유식학은 이 세계는 그 보면 이 세계는 망상의 세계는 망상이 일어나는 망상에 대한 집착으로 이 세계가 이제는 그 구성이 된 거니까 경계가 세워지고 그 안에 이제 갇혀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망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런 관점이 생기잖아요. 성불하려면 망상에 대한 집착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 선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떠드는 게 뭐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낼 때는 머무르지 마라. 어리에 머무르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마음이 일어났어. 그럼 어떤 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건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금강경의 핵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상을 계속 끊임없이 버리는 것이 원래 이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불교의 수행법인데 이 상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놔두면서 거기를 잡지 않는 거예요. 상을 잡지 않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에도 집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상 모든 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뭐 버려야 된다는 여기에 또 집착을 하니까 그것도 그런 그런 생각 자체도 흘려버리라는 거지.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그 생각을 버리는 것에 이제는 이것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밀교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망상이 번뇌적 보리다라고 하는 게, 번뇌적 보리야.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적 번뇌야. 번뇌적 보리야. 그러니까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 망상의 세계는 망상이 곧 깨달음이다라고는. 그러니까 망상의 세계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이제 잘 안 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망상을 버리자고 계속 했는데, 그래서 망상을 버리기, 집착을 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집착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망상이고 깨달음이니까 버릴 게 없는 거죠. 이게 버릴 게 없는 거야. 버릴 것도 없다는 거지. 그렇죠.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을 버릴 게 아니야. 버릴 게 없는 거야. 그게 깨달은 거니까. 왜 망상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해가지고 망상을 왜 버려? 이게 그냥 놔둬. 버릴 게 없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런데 망상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주 메커니즘 자체가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깔려 있냐면 우주 운행 메커니즘 자체가 자연적 운행이, 그 우주 메커니즘의 자체의 자연적 운행 과정이 뭐야? 성불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불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우주의 자연적 운행 과정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주의 자연적 운행 과정은 망상 과정인데, 이것이 곧 망상 과정인데, 이것이 곧 우주라고 하는 건 그냥 망상 세계인데, 이 망상 세계의 운행,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사실 우주라고 하는 어떤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인데, 그냥 우주 자체가 망상인데, 그 자연적 우주의 그 망상의 운행 메커니즘 자체가 성불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망상이 성불하게 한다는 망상이 뭐예요? 성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너의 망상이 너를 성불하게 만든다.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거든요. 확 뒤집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망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연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연해탈이 뭐예요? 우주 자연 메커니즘 자체가 너를 해탈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자연 메커니즘 자체가 너를 해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주 자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 자연의 망상 구조가 너를 해탈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망상 구조 운행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상 구조를 이용을 하는 거지. 망상 구조를 이거를 이해를 통해서 실천한다. 그러면 우주 망상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 환생시키고 있다. 그렇잖아요. 망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 만들어지고 있는 업력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우주가 돌아가는 게 계속 그게 윤회 환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환생시키는 구조라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윤회 환생 시스템을 이용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너희가 자연해탈한다는 것은 윤회 환생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어떤 개념이 유가 유식학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이게 결국 윤회환생 시스템. 그거는 뭐냐면은 네가 죽으면 그 중류의 세계로 들어가고, 죽음, 너가 죽었어. 그러면 중류의 세계로, 중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환생하게 되는데, 바로 요 중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를 성불하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이 거기서 돌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탁월한 통찰이에요. 제가 볼 땐. 기존에 그 여기 그 형교가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난 통찰이 여기에 사실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메커니즘으로 즉신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내 몸에 적용해서 바로 이 몸이 있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탄트리즘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탄트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종 형교에서는 무슨 경, 무슨 법화경, 화엄경 할 때 경의 이름을 수트라라고 해가지고 경이라고, 이걸 경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산스크리트로 수트라라고 하는데, 탄트리즘, 여기 밀교에서는 탄트라라고 합니다. 탄트라. 수트라라는 말을 안 쓰고 탄트라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탄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탄트리즘을 전제로 한 거죠. 탄트리즘은 뭐예요? 우주의 성력을 얘기하는, 우주의 성력, 남녀 간의 섹스력을 얘기합니다. 섹스력. 성력이라고 하는 거죠. 성력. 그 섹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섹스는 우리 성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성력, 성적. 그러니까 그 성력.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형교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자성공이고 연기유이기 때문에 딱 이것만 보면은 재미가 없어. 자성공과 연기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공하고 거기서 다 연기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연기로 인해서 유의 세계가 이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은 그거 자체에 아무런 그게 하나의 관념이잖아요. 관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쪽 밀교에서는 우주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돌리는 거는 파워풀한 그 력, 힘, 에너지가 발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어 있음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자성공 자체를 뭐로 보는 거냐면 자성공이 바로 성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성공. 그럼 자성공이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성공에서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 요소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 요소로서, 공은 여자의 자궁이고 여자의 질구멍이고, 자성은 뭐예요? 남성의 씨앗이야. 그래, 남성의 그 힘이야. 그러면은 남성의 힘이 여성의 그 자궁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섹스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자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는 그 반야 중간학이라든가 이런데 유식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티벳 밀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그냥 세상에 이게 재미도 없어. 이게 그렇죠. 섹스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인식했는데, 이것 자체가 대락이야, 대락. 그래서 이걸 대락 사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대락. 섹스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주적 섹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쾌락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락 사상이다. 큰 쾌락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성공 자체의 자성공을 통해서 영기 유적인 세상이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터져 나갈 때 그 근본이 되는 자성공의 운동 자체가 대락의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 마치 남성의 그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결합이 돼 가지고 이 섹스하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얘기하면은 이 거기 당시에 힌두교가 시바파 싹티, 거기서 싹티에서 우리가 뭐냐면 시바와 샥티의 결합 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시바는 남성, 샥티는 여성, 그 결합에 의한 이 성력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단 말이에요. 밀교 체계에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섹스력, 성력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가 뭐예요? 비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우주적 쾌락 속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우주적 쾌락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사실은 영원한 우주적 쾌락. 그러니까 자성공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자성공을 우리가, 그러니까 불성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대락을 성취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섹스라고 하는, 영원한 섹스 핵심이 그걸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섹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그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망상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의 남자와 여자가 해서 애를 낳고 뭐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뭐야? 그리고 이 섹스 구조로 돼 있잖아. 모든 게 음양 구조로 돼 있잖아, 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망상 구조라고 하는, 우리가 망상, 이 모든 세계가 다 망상인데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런 섹스력을 체화시키는 하나의 그 과정이니까 망상이 나쁘다, 망상을 버려야 된다,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완전히 이제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이런 어떤 섹스력, 이 대락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을 우리는 하느냐. 그거를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 반야 중간학이나 육아유식학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들이 선종을 보지만 맨날 앉아서 뭐 화두 가나선이라고 화두 붙잡고 뭐 그 맨날 그거 앉아서 하고 있지만은 뭐야. 그러니까 자력통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 형교는 거의 자력통이란 말이야. 자력통. 그렇죠. 자력. 자기가 어떻게 저 뭐 화두를 붙잡고 해서 뭐 끝까지 의정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의정 상태에 들어가지고 큰 의심 속에서 그 뭔가 그 절벽에 도달을 해서 뭔가 순간적으로 탁 들어오는 거를 명심견성한다. 뭐 이런 게 이제는 형교의 그 수행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때 사마승기 배꼽지나도 그거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거 뭐를 그게 아니고, 이런 어떤 대락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면은 우주 자체는 그 우주에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깨달은 자들과의 그 성적 그 결합과 같은 대락 메커니즘을 돌릴 수가 있는데 말이지, 그거 가지고 그 일종의 가피 또는 가지 사상이라는 게 이제 가지론, 가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타력이라는 거지, 타력.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돼가지고, 불모가 되고, 뭐야, 부처의 어머니가 내가 되고, 부처의 아버지를 내가 수용을 해서 부처의 어머니와 부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양존이 불이 하나가 되는 메커니즘을 내 안에서 돌리는 거네. 그럴 때 그 불이 그런 거 천지, 그러니까 불부가 천 하늘이고 불모가 땅이라면 그것이 내 몸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그 하늘과 땅을 대변하는 그동안에 온갖 그 불보살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불보사들의 그 성력을 내 몸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나한테 한마디로 나에게 흡수해 버리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그 타력. 그 불보사들 이전에 그 불보살의 그 힘들을 흡수해 드린다는 거죠. 흡수해 드리면은 이 불보사들의 그 힘들을, 에너지를 흡수해 드리면, 흡수해서 그 불보사들의 힘에 의해서
가피 가지가 이제 발동을 하면서 그 힘으로 내가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자력으로 성불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불보살들의 힘들을 소환해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합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내가 이것을 성불한다 하는 이런 가피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가피 타력 득도 타력 성불 시스템이라고는. 그런데 그 불보살들이 사실은 나야. 이게 다 나다. 그게 그 나야. 그 나의 모습이야. 사실은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야. 그런 거 인식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타력이면서 곧, 그러니까 타력이면서 곧 자력이 되는 거죠. 그 불보살들이 결국 근본적인 측면에서 내가 되는 거니까,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되는 거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타력이면서 타력을 가져와 가지고 자력화시키는 이 성불 메커니즘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밀교에서는 기존의 그 이런 반야중관학이나 유식 현교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이 현세에서 이게 득도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 뭐 이제 원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삼신론 같은 게도 이제는 그 삼신 성불의 이치가 있는 거니까 그거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있다면 더 하면 한마디 더 하면 삼신론이라는 거, 법, 보,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맨날 앉아가지고 뭐 이론만 가지고 맨날 관념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따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말로만 그냥 말로만 떠들어대고 아무것도 결실이 없어요. 여기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말이지, 우리 몸이 변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하는 거야. 우리가 자성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신이 된다는 거야. 그럼 법신이 보신으로 육화가 되고 그것이 화신으로 정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몸의 변화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몸의 변화를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의 기초로 한 몸의 변화로 그것이 실증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법보 화신이라는 그 육체, 몸, 마디에 대한 사상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현교하고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4법륜이라고 한 건데, 전법륜이라고 한 건데, 사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봤지만은 이 초전법륜과 반야중관학과 육아유식,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죠? 초전법륜, 반야중관학, 육아유식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쫑까파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튼튼하게 갖춘 뒤에 여기까지 육아유식학까지 튼튼하게 갖춘 사람만이 밀교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교까지 오는 거는 보리도 차제론으로 이제는 설명을 하고, 쫑카파가 여기부터는 비밀도 차제론 가지고 여기서 밀교는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종도 차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밀종을 공부를 하려면은 이 세 번의 전륜 단계에서 성숙했던 그런 이 사유체계와 수행체계를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깨닫는 상태에서 밀교를 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또 이제 쫑카파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반야중관학과 육아유식학이 초전법륜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틀을 잡은 뒤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요게 이제는 개념이 좀 차이가, 이 밀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려야지 강의가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전 단계를 철저하게 습득하고 수행이 된 사람, 이게
티벳에서는 이걸 몇십 년 공부를 하고 나서 밀교를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앞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 자체가 이 밀교 시스템 한 거야 사실은. 최고의 수승법을 사실 제가 계속 강의를 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티벳 밀교를 통해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세계에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